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신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형제,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주십시오.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 주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가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나의 동역자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른 제목은 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의 능력, 신앙의 힘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마도 그의 집에서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로마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감옥에서 나이 많은 바울을 시중 들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종이었습니다. 그것을 한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서 도망친 종인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시에 도망친 종은 주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오네시모를 형제로서 받아달라고 편지를 하고 있는 거죠. 15절 16절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그라는 것은 오네시모죠. 종이고 그대라는 것은 빌레몬이죠. 그래서 종인 오네시모가 잠시 동안 빌레몬을 떠난 것은 도망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망친 것은 그대로 하여금 빌레몬으로 하여금 영원히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추측한 거예요. 도망친 오네시모를 도망치게 하고 다시 빌레몬과 연결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이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그래서 이제는 오네시모도 빌레몬처럼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하면서 말하는 거죠. 16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형식상은 주인과 종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라는 거죠.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바울에게는 오네시모가 그리스도 안의 형제고 빌레몬에게도 처음에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니까 빌레몬 당신에게도 오네시모는 그리스도 안에서도 형제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을 갖게 되면 인간관계가 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주인과 종의 관계죠. 당시의 관습적인 주인과 종의 관계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관계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능력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이 빌레몬서 할 때마다 드는 예가 기역자 교회잖아요. 신분관계가 철저했던, 지금과 같이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았던 관계죠. 있었던 100년 전인가 하여튼 그때 저쪽 정읍 쪽인가 전라도 쪽에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남녀 신분관계도 좀 있어가지고 왼쪽은 그러니까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오른쪽은 여자들이 앉아있고 왼쪽은 남자들이 앉아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기역자 형태로 돼 있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다른 자리에 앉았죠. 그때는 남녀의 신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남녀의 신분 관계가 그렇게 있었을 때 그 주인과 하인과의 관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역자 교회를 만든 사람이 있었고 그 교회에서 하인으로 있던 사람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둘 다 교회를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는 어느 날 장로를 뽑는데 그 주인과 하인이 같이 후보로 올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주인이 아닌 종이, 그 하인이 장로로 채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인이 장로고 집에서는 하인 역할을 하고 이렇게 했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주인이었던 그 사람이 집에서는 물론 하인으로 일을 시켰지만 교회에서는 장로로 그 하인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후에 그 하인의 신학 공부를 시켜서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으로 성장시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역자 교회에 전해져 오는 일입니다. 바울 당시에도 분명하게 주인과 종의 신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서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용납하라고,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권고합니다. 단순하게 주인과 종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용서, 용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형제이고 동역자로 받아주라는 것이죠.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둘 다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렇게 두 사람을 세상적으로 주인과 종을 화해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이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는 비록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그 당시 세상의 관습에 따라서 주인과 종이지만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 살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둘의 관계는 전혀 다른 관계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좀 잘 보면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는 세상 안에서는 뚜렷한 구별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인과 종이 아니고 사랑하는 형제다. 그러니까 이 두 관계가 공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의 주인과 종의 관계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관계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기억자 교회처럼.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없어지질 않아요. 없어지질 않아.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더 중요시했느냐? 같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로서 대해줄 것을 더 권고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참, 예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의해 시험 받으셨죠. 질문을 받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의 상황이 어떠냐면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리고 로마가 세금을 지나치게 걷어가서 로마에 대한 반감이 아주 셌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 대한 반감이 아주 셌어요. 그래서 로마의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세리들을 민족의 반역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가 세금을 지나치게 걷어가니까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것을 힘으로 걷어가는 사람들이 세리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를 시험하여 거꾸로 뜨리려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하냐면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을 살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동안의 행적을 다 잃게 되는 것이고,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에 잡혀갑니다. 로마 병사에게 잡혀갈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해도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죠.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전을 사용했죠. 뭐 금화든지 은화든지 동으로 만들었든지 해서 금전, 은전, 동전 이런 거 사용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는 그 500원짜리 동전과 비슷한 거예요. 로마 동전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딱 가져오니까 그것을 딱 들으면서 그 동전에는 그림이 그려 있었는데 뭐가 그렸냐면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어요. 가이샤라고 그러죠. 로마 황제로. 그래서 딱 보이면서 이 동전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누구의 그림이냐 그랬더니 가이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동전은 가이샤의 것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그러면서 동전을 보이면서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응? 자, 여러분, 그러면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니까 그 예수를 시험해서 거꾸로 뜨리려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게 되죠. 왜냐하면
한쪽 편을 든 게 아니니까. 그래서 좀 잘못 생각하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가끔 그렇게 해야죠. 야, 어느 쪽 편도 안 들어서 잡혀갈 거를 지혜롭게 잘 빠져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그런 지혜롭게 잘 빠져나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은 고통을 두려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위협과 협박을 빠져나가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지혜롭게 빠져나간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뜻은 지혜롭게 빠져나가려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적으로만 보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처세술을 잘 해가지고 잘 살고 싶은 그런 처세술적인 자세에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 예수님의 말씀을. 결코 그렇게 안 하시죠. 예수님은 세상의 처세술을 잘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죠. 그럼 무슨 뜻이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얘기는,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뭐죠? 그 당시 로마 황제니까 로마의 지배 영역이죠. 로마 황제의 권력이 미치는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나라들, 물론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인 이스라엘도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죠. 그런데 로마의 지배 영역 밖도 있잖아요. 그죠?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지 못하던 영국, 지금의 유럽 북부 지방, 스웨덴, 핀란드, 저쪽 남쪽에 북아프리카 밑에 쪽, 그 다음에 저쪽 지금의 페르시아 지역, 이란 이쪽, 그 너머 쪽은 물론 로마의 그 황제의 영역이 광대했지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광대했지만, 로마의 황제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로마의 황제가 미치는 영역이 있고 로마의 황제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역은 그 모든 영역에 다 미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가이사는 가이사의 영역이 있고 가이사의 영역 밖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역은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 작은 영역만 가지고 있는 가이사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온 세상을 다 갖고 있는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온 세상을 갖고 있는 하나님 말을 듣는 거죠. 좀 세속적으로 한번 얘기하면, 예상 군수님께 죄송하지만, 군수의 말을 듣습니까? 대통령 말을 듣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통령하고 군수하고 같이 있어요. 그러면 군수의 말을 듣는 게 맞아요? 대통령 말을 듣는 게 맞아요? 당연히 대통령 말을 듣겠죠. 왜냐하면 더 큰 권세와 힘이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동시에 있을 때는. 그러면 가이사와 하나님이 동시에 있어요.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죠.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섬겨라. 이런 것이죠, 지금.
사실은 세금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볼 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내라. 그렇지 않고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내지 말라. 그러나 기준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돼. 그러면 내라는 말입니까? 내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묻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지금.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좀 미묘하지만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은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서 머물러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모르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은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당장에.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는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따르고 살 것인가가 예수님은 더 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과 서기관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거듭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세금을 내라고 하시는 것 같으면 내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세금을 내라고 하지 않는 것 같으면 내지 마십시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세금을 내라는 겁니까? 세금을 내지 말라는 겁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둘 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사람은 그냥 반역자고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은 그냥 로마에 잡혀가고 요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늘 처음과 시작과 끝을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시작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그 기도조차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잖아요. 기도조차도. 이미 자기가 원하는 걸 만들어 놓고 기도도 처음 시작 기도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번에 이런 일들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갈 거야 이미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에 도와주세요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세금을 안 낼 거야 결정해 놓고,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안 낼 거야 결정해 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보이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세금을 낼 거야 이렇게 생각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 그 당시에 있던 제사장들 다 세금 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 말대로 그것이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합니다. 그 세금 걷어서 로마에 바치던 세리들도 다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그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세리들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세금을 내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세금을 안 내면 백성들이 더 고통받습니다. 당연하죠. 더 고통받죠. 세금을 안 내면 다 고통받잖아요. 거기 있던 그 제사장들도 또는 그 헤로드 왕도 다 세금을 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냐? 다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반대파에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는 파인데 이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안 믿나? 하나님 믿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있는 어떤 일들,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가 반대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면 갈등과 분열과 분노가 있게 되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세금을 내야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면은 하나님이 세금을 내라고 하면 그렇게 믿는 사람은 내는 거고요. 하나님이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한다고 믿는 사람은 안 내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가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뜻은 결정돼 있고 그 뜻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동쪽으로 가느냐 서쪽으로 가느냐는 방향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내가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니까 동쪽으로 가라 하셔서 동쪽으로 갔는데 오늘은 내가 하나님 뜻을 물어보니까 서쪽으로 가라네. 그럼 서쪽으로 가는 거죠. 어제 동쪽으로 갔는데 오늘 왜 서쪽으로 가느냐고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 하나님의 뜻이 먼저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사람은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은 먼저 안 구하고 자기들의 뜻을 먼저 정해놓고 하나님을 그쪽에다 갖다 붙이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려는 사람들의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이 예수를 시험하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쁜 놈들인 거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제3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면서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먹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얘기는 누가 더 크신 분이에요? 당연히 가이사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지. 그게 어떻게 가이사에게는 가이사가 원하는 대로 가이사에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게 반대일 수가 있어요. 이건 반대가 아니에요. 절대 반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거기다 투영해가지고 마음대로 해석합니까? 가이사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을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분명하게 거기에는 그게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또 예수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자기들 뜻대로 해석해서 그러면 뭐 가이사에게 바칠 사람은 바치고 안 바칠 사람은 안 바치고 하면서 자기 수준에서 또 봐가지고 뭐 지혜롭게 빠져나갔느니 뭐 이런 처세술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 먼저 충성하라. 그리고 하나님 뜻에 따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라는 거죠. 그럼 바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자체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인과 종, 이거는 현실적인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의 현실적인 거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했죠? 너희들이 이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돼 있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든 안 바치든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실은 주인과 종이지만 실제의 삶은 더 높은 차원에서 따라야 될 것은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물론 세상적인 관습은 주인과 종이지만 너는 오네시모를 대할 때 종으로 대하지 말라 이거죠. 형제로 대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라는 얘기죠, 지금 바울은. 그죠? 자, 그러면 기역자 교회는 어땠어요? 그 기역자 교회의 그 주인은 하인으로 대할 때는 하인으로 대하고 교회에서는 장로로 섬겼다는데 그 사람은 실제로 어떤 것을 먼저 한 거예요? 장로로 섬기는 것을 먼저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 사람이 하인이라 해가지고 하인을 막 다뤘겠어요? 그 사람을? 장로인 하인을? 아니죠. 하인이지만 존중해서 다뤘겠죠. 사랑으로. 그래서 결국은 그를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님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주인은, 기역자교의 그 주인은 종일 때는 종으로 부려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서 형제로서 존중했어요. 다만 그 당시 현실이 주인과 종의 현실이었다는 것을 바꾸질 못하고 그냥 살았던 것뿐이죠. 실제는 이미 바뀌었어요. 그 사람 마음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닌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핵심이에요. 이제부터 핵심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주인과 종이 없잖아요. 지금은 주인과 종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빌레몬스가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기, 신앙의 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지금 있는 관계를 보면 되죠. 옛날에는 주인과 종이 관계잖아요. 그럼 지금 있는 관계는 뭐예요? 첫 번째,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야 자식의 관계. 내 주변에 아는 사람과의 관계. 심지어는 나와 전혀 관계없는 모르는 사람들의 관계. 이 관계에 핵심의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내와 남편이라는 세상적인 관점이 있죠. 부모와 자녀라는 세상적인 관점이 있잖아요. 이웃이라는 세상적인 관점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부모와 아내와 남편이라는 세상적인 관점은 뭐예요? 옛날에는 일부종사, 칠거지약 해서 남편을 무조건 따라야 되죠. 옛날에는 남녀차별. 지금은 안 그렇죠. 남녀 평등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녀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보면 되죠.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면 되죠. 세상은 남녀 관계를, 아내와 남편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남편이 볼 때 남편이 볼 때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받는 자로 주신 분이에요. 선물로 주는. 아내가 볼 때 남편도 하나님이 사랑받는 사람으로 주신 분이에요. 맺어주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죠. 자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웃도 마찬가지죠. 내 옆집 사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모르는 사람, 아프리카 사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아내와 남편, 이웃도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여겨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관계가 어떻든 간에, 법적인 관계가 어떻든 간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랑하는 관계라는 게 쉽지 않죠. 부부간에 서로 사랑? 이혼하기도 하고, 왼수로 서로 죽고 죽이기도 하잖아요. 부모, 자식?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요즘은 부모, 자식 간에도 난리죠. 이웃 간? 어떤 면에서는 왼수죠, 이웃은.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네시모와 그 빌레몬 관계를 얘기하는 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남편과 아내, 하나님이 보내시는 부모와 자녀, 하나님이 보내시는 내 이웃들, 어떻게 하느냐,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훈련하는 관계.